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2023년도에도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경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환경과 또 어려운 특별히 역경에 대해서 내가 굴복을 해버리면 환경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경을 이기고 나가면 오히려 그 역경이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맹자는 그의 맹자 고자장 하편에서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의 근고를 힘들게 하며 그의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의 몸을 공궁하게 하며 어떤 일을 행하며 그가 하는 바를 뜻대로 되지 않게 어지럽힌다. 이것은 그의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질을 참을성 있게 해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낼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참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맹자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일반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역경을 우리가 잘 이겨내면 그만큼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위대한 성인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어려운 역경을 만날 때 제 자신에게 늘 마음에 다짐하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쓰레기통에서도 장미꽃은 핀다. 쓰레기통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생명의 씨앗만 있다면 그 영양분을 흡수하면 아름다운 장미꽃, 흙탕물에서도 용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어려운 환경을 지금까지 이겨나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의 어떤 이런 성장이나 어려움을 아는 거 보고 그래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잘 피워봐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참 훌륭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자신도 성장하면서 때로는 연약한 한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이러한 마음속에 다짐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환경을 특별히 역경을 이겨내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역경이 있습니까? 또 그 역경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갑다 하고 포기하십니까? 그래 나는 안 될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데 나는 안 되는갑다 라고 생각하고 역경이 닥쳤을 때 삶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습니까? 바라는 것을 올 한 해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바닷가의 파도와 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밀려올 것입니다. 큰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어떤 역경이든 간에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환난과 역경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역경에 좌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26절 33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누구라고 지으라겠습니까? 예수로 지으라라고 그렇게 고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지요. 그런데 34절 38절에 보면 이러한 고지를 들은 마리아는 자신이 누구를 알지 못한다 그랬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물었고 천사는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해 줬습니다.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요셉과 정혼하였지만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을 해야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죠. 남자를 알고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아직 정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아니하는 이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가 임신하게 합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 이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고 하면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믿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뭐 세상에는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 하긴 하지만은 아이고 예수는 참 웃긴다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고 오해를 하고 이해하기 힘들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마 전도를 해보면 그런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죠? 아니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애를 낳게 만들었으면 아마 뭐 이상이 없을 것이고 뭐 왕자다 하고 그렇게 하고 하면 될 텐데 왜 아니 곧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마리아를 결혼해서 아를 낳게 해야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를 낳게 하셔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그런 역사를 왜 하나님이 하실까요? 과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인생에 닥치는 환난과 역경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내가 그 역경에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길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요셉과 정혼한 이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마리아가 이 정혼한 요셉과의 부부 관계가 없이 성령님의 역사로 아이 예수님을 태아 예수님을 임신하게 하신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죄 용서받은 자들만 들어가는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오직 죄 용서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죄 있는 인간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태어나는 인간은 그런데 모든 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는 죄를 지어야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난다고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했을까? 왜 내가 그런 짓을 했을까? 자꾸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죄인이 되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특별히 아담의 그 씨,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결국은 죄인으로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죽으면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뭐 지옥 가기 위해 다른 일 안 해도 됩니다. 가만히 태어나서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자연으로 살다가 죽으면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 죽으면 아이고 저 하늘나라 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나면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인데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의인된 모습으로 죄를 몰랐던 죄인이 아니었던 그때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죄 없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오기는 오지만은 죄가 없는 사람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그 몸을 빌어서 성령님의 역사로 그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죄 없는 거룩한 나라로 죄인된 인생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형 선고받아서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지옥에 던져질 그 지옥 감옥에 던질 인생들을 건지기 위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찾아가게 하여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뭐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나실 바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지라.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로 성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죄 있는 인생,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인생, 사형, 선고, 집행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인생을 구원하여서 죄가 없는 나라, 죄의 삭신 사망이 없는 나라,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위해서 마리아가 얼마 있으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처녀인 그 마리아에게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씨를 심으셔서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시키기 위하여서, 양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로 입양이 되셨습니까?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입양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 아닙니다. 요셉의 씨가 그에게는 섞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피가, 아담의 후손인 요셉의 피가 그에게는 섞이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 있는 인간의 요셉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 요셉의 집에 입양이 되시고, 또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으로 볼 때에 다윗의 그 왕가의 집에 태어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의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올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태아일 때부터 지신 겁니다. 태아가 되실 이유가 없습니다. 어린 아기로,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갓난아기로 하나님이 태어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우리가 시험을 받은 일에 죄는 없으니라. 사도 요한도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고, 그 하나님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출산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받은 왕으로서 그가 다스릴 나라는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인 걸 알려준 것입니다.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궁이란 말은 끝이 없단 말입니다. 무, 없다,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끝, the end. end, 끝이 없다. 즉 하나님의 나라, 주님 예수님이 태아 예수님으로 잉태가 되고 어린 아기 예수님으로 나시지만은 그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은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온 요셉의 집안에 입양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죄 없는 그 주님은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나라를 세우시는데 죄가 없는 그 나라, 무궁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으셨다고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무엇이 되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자연으로 태어나면 죄인입니다. 죄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마귀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거짓말합니까? 안 살려봐서 모르겠죠, 그죠? 우리는 수도 없이 거짓말 많이 합니다. 잘 지어냅니다. 머리가 핑핑 돌아가게 지어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연으로 태어날 때에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거. 그러니 다 지옥에 가죠. 그런데 그 마귀의 자식인데 그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태어나게 하여서 죄 없이 하나님의 의를 입고 죄가 없는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자연인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자들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해서 어머니의 태에서도 자연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죄가 없는 죄 삭신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감격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어떤 역경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환난이, 어떤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나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면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고 장차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먹여주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 겨우 딸깍 턱걸이에서 들어갑니까? 넉넉하게 들어갑니까?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누구 공로로요? 예수님의 공로로. 태아로 잉태되실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아로 잉태가 되시고 어린아기로 나시고 십자가에서 죄로 정죄함을 받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들어갈 길을 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없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그가 만이교에 빠지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기의 죄된 모습, 어릴 때부터 여자 좋아하고 이상한 철학 사상 좋아하고 이단 종교에 빠지고 이랬는데 어머니의 기도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늘 슬픔해졌어. 나 같은 죄인은 이랬는데 이 죄, 슬퍼하면서 이 죄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하루는 무화과나무에 앞에 무화과나무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져 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의 참회록을 읽어보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통회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말소리가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 나는 확실히 알 수 없었으나 계속 노래로 반복되었던 말은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톨레레게, 톨레레게라는 것이었습니다. 라틴어 톨레레게,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계속 들리는. 그래서 나는 흘러나오는 눈물을 그치고 일어섰습니다. 나는 그 소리에 성경을 펴서 첫눈에 들어온 것을 읽으라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집어 들자마자 펴서 내 첫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구절의 내용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오직 누구로 옷 입으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면 태아이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어린아기 예수님일지라도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일지라도 성령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죄사함 받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으면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수많은 역경이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없는 거룩한 영원 무궁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모든 역경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믿으니까 내게 밀려올 모든 역경, 지난날의 역경도 이기지만 모든 역경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겁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라고 천사 가브리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불신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스펄전 목사님도 주석을 그렇게 했고 박윤선 목사님도 주석을 그렇게 했고 대부분의 이런 이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질문은 불신앙의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아직 정혼을 했지만 요셉하고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방법을 물어본 신앙의 그런 질문이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는데요.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듣고 처음에는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았지만은 그런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루실 것인가 방법을 물어보니까 천사를 통하여서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37절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무엇은?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레마입니다. 그래서 파라투데우 반 레마, 파라투데우 하나님의 이 레마, 반 레마 모든 말씀 레마. 아마 레마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라는 말씀 들어봤죠. 로고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는데 존재에 계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로고스라고 표현한다면 그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킬 때에 말씀할 때는 레마, 선포된 말씀, 들려지는 말씀을 할 때는 레마인데 마리아 너에게 나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너에게 가브리엘을 통하여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야 내 귀에 들린 너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존재에 계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선포된 그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지금도
온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뭐같이 하냐냐? 불같이 소멸하는 불같이 하냐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시편 19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뭐보다 달다고요? 꿀과 성의보다. 하나님 말씀 쓸 때, 필사할 때, 큐티할 때, 다도 읽을 때 그 말씀이 하고 꿀처럼 답니까? 아멘 소리가 없어요. 별론가 봐. 잠옵니까? 성경 읽으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다. 욥은요,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다 그랬어요. 내가 밥 먹는 것보다 뭐가 더 좋다고요? 말씀이 더 좋다. 왜? 그 말씀이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들어와서 내 육체가 살도록 이 소화가 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이 살게 하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고 내 육체도 새로워지게 하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야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수술한다는 거예요. 영혼만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육체까지도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게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육체로 우리의 모든 이 골수를 관절과 골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막 역사할 때에 그 딱 수술대 딱 드러난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개복 수술한 딱 드러난데 치료는 14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다. 그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하니까 레마의 말씀 마리아에게 될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파라투 데우 반 레이마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로 이루어지이다. 여기도 말씀이 레마입니다. 로고스로 존재이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주시니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다 받아서 맞습니다 하고 카타토레마 수 당신의 토레마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이때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30살? 20살? 신학자들이 할 때 16살 전후로 봅니다. 그 일찍 시집가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어린 소녀 때 이게 처녀라고 번역했는데 소녀라고 번역해요. 이제 남편하고 1년 전 보통 유대에서는 결혼 1년 전쯤에 정혼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정혼은 오늘날 우리하고 말하는 약혼하고 다릅니다. 약혼 뭐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혼은 그 사람하고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구속력이 있고 그리고 남편이 만약에 남편 될 신랑이 정혼을 했는데 1년 뒤에 결혼할 건데 그런데 정혼했는데 갑자기 불의 사고로 죽어버리면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혼을 하려고 하면 이혼 절차를 거쳐야 될 정도로 부부관계만 없을 뿐이지 부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이가 16살 뭐 전후로 뭐 20살 안 됐다 이래 보면 그러면 이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네가 아이를 가질 거라면 아이고야 이게 뭔 말이야 하면서 그럼 천사님 잠깐만요. 적어도 남편하고 될 사람은 의논 안 해. 누구하고 의논해야 됩니까? 부모님하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엄마에 찾아가서 엄마 천사가 나타났는데 내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 어쩌고 그 천사 어머니가 일하는데 그렇게 해랍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 그러지 않고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개인에게
레마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는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죄가 없는 거룩한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마리아는 태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태아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한 사람 엘리사벳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는도다. 태아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태아가 내 주 예수님이라 그랬고, 그 엘리사벳의 이 태 속에 있는 세례 요한도 태 속에부터 성령 충만 받아서 태아 예수님이 오니까 그걸 보고 태 속에서 좋아가지고 기뻐 뛰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로만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로 숭배하지만 뒤에 보면 마리아의 창가에 보면 마리아는 주의 비천한 계집종을 내 주께서 돌아보사. 비천한 계집종인데 자기가 낳을 아들이지만은 이 태아 예수님은 단순한 내 아들이 아니라 구세주.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고스로 존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우리가 성경을 큐티할 때에, 묵상할 때에, 필사할 때에, 다독할 때,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어거스틴에게 로마서의 그 말씀이 한 구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로 옷 입으라는 그 말씀이 딱 하고 임팩트 됐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것처럼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어거스틴이 이제는 그의 변화가 되어졌어요. 참새들하고 새들하고 노래할 정도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말씀의 역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큐티하시고 필사하시고 다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다 외울 수 없고 다 알 수도 없다 할지라도 한 말씀 내게 들려준 레마의 말씀, 이 세상 살아갈 때의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 공자도 위대하고 맹자도 위대하고 소크라테스도 위대한 스승이요, 하나님이 일반론적으로 우리에게 성인들의 아름다운 가르침들을 주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파라투테우판 레이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 세상의 성인들이 주는 가르침과도 다른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인 걸 믿으시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고장난 내 육체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도 새로워지며 우리의 사업장도 새로워지며 우리의 일터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우리가 할 말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곧 나와 실라노와 디모레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예스. 예수님에게는 다 예스입니다. 백문일답. 인생의 모든 역경과 환난과 어려운 문제의 열쇠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가면 모든 것은 예스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교회에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이 풍성하고 장로님이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면 아멘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죠.
오늘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C.S. 루이스는 영국에 나온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인데 그의 대표작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선배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후배 악마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법을 가르치는 내용인데, 이 C.S. 루이스는요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특별히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많이 마음이 낙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라는 책도 짓고,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내게 이런 역경이 있는가 하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어느 날 자기 자신에게 아내가 속삭이는 음성이 들립니다. 여보, 슬픔을 당한 것은 눈물의 골짜기지만 기운을 내세요. 그것은 삶의 또 다른 시작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을 이기고 나면 삶의 또 다른 시작. 내가 지금까지 기대했던 게 다 안 되고 물고품이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으면은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모택동으로 인해서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나 선교사의 추방을 당했어요. 마지막 선교사님이 떠나면서 중국에 남아있는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추방대에 가는데 앞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때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교회가 중국 교회, 지하교회입니다. 중국 교회의 순교사를 읽어보면요, 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신앙 그 공산당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줄을 쫙 서 있는데 그 앞에는 작두가 사람의 머리를 자릅니다. 그런데 그 죽으려고 줄 서가지고 예수 믿는 신앙, 그래도 죽은 사람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통계가, 중국은 통계를 알 수가 없는 감추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 다 떠나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같이 차를 마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하나님이요, 일반 이런 일들 속에서 놀라운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티백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맛을 잃었나요? 아마도 뜨거운 물 속에서 진짜 맛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이 신앙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티백 있죠? 티백이 제맛을 내면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 찬물을 대하면 나오긴 나오지만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야 제맛이 우러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역경, 말씀대로 살아냈지만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은 내 인생에 닥치는 모든 역경과 환난과 핍박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해도 성경 많이 읽으시고 성경 기록도 많이 하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의 능력,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모든 역경을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